자, 먼저 한번 바울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베레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서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되죠. 지금 바울은 바로 요 마게도니아의 베레아라고 하는 시골의 조용한 동네에 지금 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100마일을 걸어갔습니다. 100마일 하면 여기서부터 리치몬드까지가 대략 한 100마일이 됩니다. 상당한 거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가 대략 한 50마일쯤 됩니다. 제가 구글에 찾아보니까 여기서부터 월돌프까지가 한 50마일 정도가 거리가 되더라고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거리를 걸었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삶이 피곤한 게 이렇게 거절감, 이렇게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바울에게 힘이 되고 또 휴식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제일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죠? 일이 힘든 게 아니죠.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힘이 날 때도 왜 힘이 나죠? 제일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고 사람 때문에 제일 힘이 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외면당하고 핍박받으면서 그는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와서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산소와 같은 사람들,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씀하느냐, 딱 한 줄을 말씀하는데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게네스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가문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혈통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가문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고상하다, 유게네스다. 옛날 번역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나는 고상하고는 거리가 먼데 뭐 왕족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우리 집안은 족보를 샀는데 뭐 이래가지고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네,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혈통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는 혈통이 뭐 별로 고상하지 않다, 나는 혈통이나 우리 가문이나 내가 타고 태어난 것이 별로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머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우리 육신의 가문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머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는, 여러분 안에 그런 고귀함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피가, 그 고귀함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안에는 고귀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 안에는 고귀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피를 받은 존귀한 혈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다고, 더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고상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상하다는 말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씨를 뿌려도 땅이 좋으면 이 식물이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씨를 뿌려도 땅이 안 좋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씨를 뿌릴 때 그 씨의 토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토양이 참 좋다. 우리 교회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토양이 좋은 겁니다. 그럼 토양이 좋다는 게 뭐냐? 먼저 믿으신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후배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잘 적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잘 품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한 형제님하고 이렇게 악수를 저한테 청하는데 제가 허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으로 악수하는데 왼손으로 악수하는 분도 계시죠? 왜 왼손으로 하느냐 물었더니 왼손이 심장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허그를 심장을 딱 붙이고 그냥 형제님하고 허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름진 토양, 그 토양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토양 좋지요. 토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토양이 좋기 때문에 이곳에서 토양이 어떻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름진 토양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It's up to you. 우리가 이제는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차이가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더 고상하고 어떤 사람은 덜 고상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한 20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메릴랜드로 이사 오기 전에 20년을 버지니아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0여 년 전에, 한 25년 전에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만났던 분들을 종종 버지니아에 가면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20여 년 전보다 믿음이 월등하게 탁월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It's on your own.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믿음이 고상해져 갈 수도 있고 믿음이 점점 천박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고 믿음이 점점 얄팍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헤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토양 탓, 환경 탓 할 수 없습니다. 들판에서도 꽃은 핍니다. 바위 틈새에서도 풀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토양 탓, 가문 탓, 집안 탓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바위를 뚫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 성경, 같은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다 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없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대충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냥 자동으로 믿음이 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이 성장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박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을 때 그 말씀에서 흘러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이 나를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단단한 반석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집을 지을 때 그 인생이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 가운데 그 임신하신 자매님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정 자매님이 사실 이번 주에 간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오늘 내일 하거든요. 지금 언제 출산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참 저도 조마조마했는데 간증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그 임신한 자매님들이 여기서 1시간 반 그렇게 먼 거리에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얼마나 우리 현정자매 이번에 삶 공부했죠. 또 찬양으로 그냥 하루를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말씀, 기도보다 더 훌륭한 태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면 마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되면 마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삶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박을 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우리의 삶은 단단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지 마시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았다고 했어요. 기꺼이. 이 기꺼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죠? 오늘 이제 피크닉을 갈 텐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카더락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꼭 영어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를 공부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피크닉 장소를 생각하고 막상 또 피크닉 가가지고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피곤하겠어 이러면서 놀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으로 기꺼이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는다는 것은 방금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는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아멘이 나오는 말씀이죠. 복 주신다,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우리는 저도 아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뭐죠? 책망의 말씀, 나를 때리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과연 아멘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이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느낍니다. 오늘 김 목사님이 나를 까네 막 이러면서, 요즘에 계속 나를 까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센 진통제를 주고서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다 좋아질 거야. 이건 의사의 직무유기죠. 목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혹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으실 때라도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렇게 많은 피드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전부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제 남편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남자분들은 제 아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단 한 사람도 목사님, 아내인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편인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고상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을 받는다고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기꺼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를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덮어놓고 거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덮어놓고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성경 공부가 많습니다. 벌써 삶 공부가 5개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치기도 했고 끝나기도 하고 아직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삶 공부가 5개가 진행이 됐고, 또 주일마다 구약의 뼈대를 잡아라, 또 로마서, 요한계시록 공부하죠. 또 주일 설교 때 사도행전 공부하죠. 수요일날 오시면 성경 일독학교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하나하나 매주마다 읽어가고 있어요. 새벽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지, 여러분이 목사님이 주신 말씀, 전도사님이 주신 말씀, 장로님이 주신 말씀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착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요.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 성도들이 굉장히 액티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불을 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일들은 성도들이 또 책임을 지고 사도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게 보이세요? 길을 잘 아는 성도들이 바울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말씀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말씀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실 때는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체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실 때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 계시는, 현재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그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빨간 색깔도 보이고 뭐 이렇게 형형색색, 또 신발도 보니까 이렇게 운동화 신고 오시고 아주 이렇게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오늘 좀 촌스럽긴 하지만 꽃무늬 타이를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악수하실 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촌스러운 꽃무늬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타이만 꽃무늬를 하면 뭐예요? 꽃향기가 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고상한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모셨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안 난다. 나 때문에 썩은 냄새가, 죽음의 냄새, 추악한 냄새가 진동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크닉 가서 그 피크닉 장소가 정말 예수의 향기로 진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그냥 보내주신 사람은 없다. 그래서 평소에는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대화하실 수 없었지만 얼마나 오늘 기회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맨날 같이 앉아서 밥 먹던 사람하고는 먹지 마시고 오늘은 헤쳐서 다른 분들하고 좀 만나세요. 처음 보는 분들 가까이 다가가셔서 또 인사도 해주시고, 이제 오른손으로 악수할 뿐만 아니라 왼손으로 악수하시고 막 심장을 붙여서 허그도 해주시고,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이 없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지금 이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보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너희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